오늘 말씀은 사무엘상서 2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아울러서 사무엘상서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을 보여줍니다. 다윗과 사울이 도망자와 추격자로서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다윗은 굴 속에 들어온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났습니다마는 사울 죽이기를 포기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자기 손으로 해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니 그 생명을 데려가시리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의 주인이시고 더욱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종이니까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시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그 후에 자신의 목숨이 다시 위태로울 수 있음을 알면서도 자신과 사울의 운명을 철저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은 사울의 죄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사울의 죄를 알고 있는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보복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바로 이것이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또 다른 이유였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인을 대동하고 나선 사울을 풀어주는 다윗에게 기회를 버리는 아쉬움과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아쉬움과 두려움을 사울을 죽이는 것으로 해소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겼습니다.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억울함이 가득 차 있고 분노가 가득 찬 세상입니다. 잠시도 억울함과 분노를 참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작은 다툼으로 살인까지 저지르는 이 분노 가득 찬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상황은 수시로 변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상황도 또 환경도 그런 자리도 없습니다. 쫓던 사울과 쫓기던 다윗의 처지가 한순간에 뒤바뀌었습니다. 모든 권력과 군대를 동원을 해서 다윗을 쫓던 사울은 다윗 일행이 숨어있는 동굴 속에서 무방비 상태로 홀로 있게 됐습니다. 사울의 목숨이 다윗의 손에 달리게 된 겁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사울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마는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 죽이기를 단호하게 거부를 했고 그 사람들을 막았습니다. 다윗은 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하는 거짓된 유혹, 또 사람들의 거센 압박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억울함을 포함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승리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권세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아멘. 사울은 이미 악령에 시달리면서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하나님뿐 아니라 백성의 마음도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 사람들의 여론으로 보나 또 하나님의 뜻으로 보나 다윗이 사울을 제거해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이런 때를 틈타서 권력을 쟁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에 더 민감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면 그것을 거두는 권한 또한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직접 명하시기 전에 사울에게 그 생명의 손을 대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권위에 대한 반감 그리고 거부감이 강하게 일어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는 한 누구도 어떤 권세도 가질 수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조차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로 인정을 하고 그에게 합당한 존경을 표했습니다. 사울은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마는 다윗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해서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뺐습니다. 우리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존경을 표하고 또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우리는 모든 환경 속에서 합당한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바른 길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그 행위대로 판단하시고 또 심판하십니다. 당장은 악인이 번성을 하고 의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악인을 벌하고 의인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실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보복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사울은 자기 야망을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다가 자멸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스스로 보복하지 않으므로 최종적인 승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미래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억울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수시로 억울한 일을 겪으면서 하소연할 것조차 없더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의로운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함으로 최후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확하게 판단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판단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며 억울한 자를 그 억울함에서 풀어주시는 의로운 재판장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이 심판을 믿고 어떤 억울함도 참아내면서 스스로 보복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손에 맡길 줄 아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평화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